오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도 용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돼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구원이 시작된 단계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까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초보에서 완전까지 나가라,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초보 단계가 있다, 시작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 그게 더 발전해야 되느냐, 완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보 단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를 간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초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의 단계까지가 다 초보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그 교리적인 과정을 다시 닦는다는 말은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를 지금 여기에서 여러 단어로 과정을 말했는데, 먼저 죽은 행실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죄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믿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안수라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에는 안수를 누구에게 주느냐면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사도들이 안수한 사람들이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그래서 사도와 집사 이렇게 두 직분밖에 없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안수를, 일곱 집사 안수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바로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직임까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래의 세계가 펼쳐질 텐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 여기에 통과될 때 천국에, 여기에 통과되지 못한 지옥에, 여기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초보라고 그래요. 이 털을,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미약한 단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초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심판을 통과한다, 이것까지 각오하고 죽는 사람이 초보라니, 그거를 다시 닦지 마라, 그런 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 확신을 가지고 몸은 아파도 영은 살아있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의 그 소망을 품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의 초보에도 못 미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영원한 심판까지 내다보고 사람들이 사냔 말이에요. 심판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다 초보라는 거예요. 이거 복습하는데 바쁘게 사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방향으로 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완전이라는 말이 텔레이오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너희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끝이 뭐냐면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래의 비전의 세계까지 그냥 쭉 끝까지 가서 드디어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아주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죽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단계가 더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단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런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체험해도 타락함을 알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체험을 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말씀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랬어요.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빛을 받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신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체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체험의 삶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한 말씀이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흠뻑 흠취되는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랬어요. 신비 체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교만할까 봐 말하지 않겠다. 이게 내세의 체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에는 막 예수 복음 체험이 강렬하고 하나님의 은사 체험도 강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체험도 강렬하고 또 말씀의 체험도 강렬하고 심지어 이 신비의 내세 세계까지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고도 타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힘든가를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비까지도 체험했는데 사탄에게 다시 넘어가고 세속의 맛에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중성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적으로 대단한 신앙 체험까지 했는데 이 데마 같은 사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마지막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너희들 조심해라. 막 그가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다. 그들이 더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에 그들은 세속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데 앞장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그런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 거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속으로 들어갔어요. 타락한 거죠. 완전히 그 영혼을 사탄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 버렸고 복음을 버렸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욕하는 이런 사탄 짓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아주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탄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와 함께 멸망하려고 아주 막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태평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 마지막 단계는 7절부터 12절에 보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기업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열매까지 맺어야 그 다음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클레로 노메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클레로스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클레로스라는 말은 몫을 말해요. 목. 또 네모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기업이고 이걸 상속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다 맺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너는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 충분히 내 몫을 나눠 가질 만하다. 기업을 주시고 상속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 백성의 그 몫을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믿고 오는 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개차반으로 부모한테 대해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부모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자는 그게 망난이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면서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망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를 예를 들었냐면 농부의 예를 들었어요. 땅이 비를 흡수하면 채소가 나오고 그러면 농부가 거기서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 땅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복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 열매를 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아,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네. 이 비결이 뭐냐? 땅이 비를 흡수해야 그 다음 채소도 나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마음밭에 뭐가 흡수돼야 되냐면 진리와 성령이 흡수가 돼야 진리로 마음의 복음이 열매 맺는 거고 성령으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나를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진리도 내 맘대로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러워 싫고 성령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열매 맺겠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이 메마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농부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버리지 그걸 걷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왜 메말라 버리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느냐 하면 진리를 내버리고 성령을 거부해 버리니까 내 악한 죄성이 살아서 맺는 일은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열매 없는 짓들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농부가 그것을 버리듯이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불사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정반대로 열매가 아니라 아주 쓸모없는 악한 것을 맺으면 그는 지옥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라. 구원에 속한 게 뭐예요? 구원의 결과가 저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거기에 딱 초점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잘 맺을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면서 여기에 계속 정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보신다. 이 끝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성숙하게 된다면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지 않겠냐. 이것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끝까지 이 소망이 풍성해야 된다. 소망이 너무 빈약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소망이 약해지면 그는 천국까지 못 가는 거죠. 이 믿음 끝까지 품고 오래 참으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미 선조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다 갔다.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봐라. 그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땅에도 이미 많은
그런 기업을 받았지 않냐. 언약대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득하지 않냐.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거 오늘 12절은 한 번에 끝나기가 힘든데 이 전체 스토리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복음의 초보,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인데 이걸 초보라고 말씀할 정도면 교리만 알고 사는 건 안 된다. 초보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체험과 성숙함과 완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끝내 복음은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 맺은 걸 하나님이 보셔야 하늘나라를 상속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예요. 구원의 완성까지의 모든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매달려 산다고 얻을 것도 없는데 괜히 이 땅의 것에 너무 자꾸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얻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만 바라보고 이렇게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